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라는 겁니다. 보물. 여러분 각자가 다 자기의 보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늘 생각하는 게, 여러분 예배당 늘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 그게 예배당이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합니까? 그럼 주님이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우리를 보물로 봤어요. 왜냐하면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린 주님을 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기독교는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신인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해 본 거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번 최남도 목사님 왔을 때요, 그 선교사님의 자녀 손에 돈을 쥐어주고 현금을 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왜? 하늘의 보화를 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늘의 보화. 그리고 제가 어제 포항 갔어요. 왜? 신분증 안 들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내가 돌보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정말 책망했구나. 나는 편안히 목회하고 있고 그분은 신부전증으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여동생의 그 신장을 그 수술을 받았지만 이식했지만 그게 10년 안 가더라고요. 안 가고 그게 다 망가지더라고요. 인간의 기본적인 신장이 얼마나 이게 복된 건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지 못한 자는 뺏겨도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 하고 고민했어요. 우리는 보물이 있어요. 누가 보물이냐? 주님이 보물이시오. 주님이. 여러분 뭐가 보물이냐? 여러분의 육이 보물이 아니고 영이 보물이에요. 영이 보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기도가 많이 바뀌어서 어떤 기도냐면요, 앞으로 내가 이 육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영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육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그 목사님이 신부전증에 걸려가지고요, 내가 그 걸린 연도가 30년 됐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에 4시간씩 혈액투석을 받는데, 예? 30년 넘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너무나 바뀌어졌어요. 4시간 동안 혈액투석을 받는 그 시간에 이제 성경을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려고 이 신부전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걸 안 주었다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돌이키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 그 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아무렇지 않게 지금 되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참 보물이 있어요. 우리의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속일 수가 없냐면요, 저는 내 마지막 생의 순간에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나는 그 고통 앞에서 내가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절대로 내가 주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암 걸리면은 그 고통을 진통제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견디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암 걸린 가족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암이 걸린데 그게 금방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은 왜 수술하냐? 암 걸리면요, 숨을 못 쉰대요. 숨을 못 쉰대요. 이 육체의 질병이 이렇게 고통을 주는구나.
오늘도 어떤 분이 저인데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한데 너무 목사님 아파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목사님 제가 체면 불구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믿음은 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요 고통이 지금 견딜 만한 고통이라면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 나는 너무 슬픈 게요, 왜 진도에 가서 그 10살짜리 딸하고 아우디라고 하는 공업 성령차 타고요 그렇게 세 가족이 죽냐는 겁니다. 빚이 1억밖에 안 된대. 1억 좀 넘대요. 왜 1억 넘는 그 빚 때문에 그 어린 생명을 죽이고 자기들로 목숨을 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에게요, 이들이 뭐가 보물이냐? 이 땅에 잘 사는 게 보물이에요. 아우디 팔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10살짜리 애가 정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지금 입 딱 닫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목사님하고 만나서 뭘 했는지 알아요? 4시간 가까이 목사님 그 2층에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앉아가지고 차를 놓고요 우리가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어떻다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알아야 돼. 그게 뭐냐? 내 보물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걸 위해서요 하나님 좀 나이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는데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시고, 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보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면 우리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요 착한 일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 자,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어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시는 반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선한을 위해서 지었다 그랬죠. 이 선한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요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육적으로 가난한 자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요 다 돌봅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가난한 자, 옛날에 우리나라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많이 한 게요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뭘 주냐면요 우유, 치즈, 바다 이거 줬어요. 이렇게 큰 이거 그 뭡니까 볼박스 같이 되는데 도람통 같은 게 있어요. 이걸요 교회 가면 이제 그 미국에서 이거 보내준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요 그 치즈를 가져와 가지고요 된장국에다가 한 숟갈 딱 넣어가면 된장국이요 황홀해요. 황홀해.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어릴 때요 엄마가 팍 치즈 해가지고 탁 끓이면 된장국이요 막 정말 맛있어요. 이게 참. 그런데 그게 그 육의 도움이 영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냥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니까 당신 어려우니까 내가 돕는다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복음을 위한 길을 여는 겁니다. 길을. 여러분 친구 밥 사죠. 딱 밥 살 때 여러분 그에게 복음을 주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제가 어제 택시를 타고 오는데요 택시를 타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말하는 거 가만히 있어요. 근데 버스터미널에 차가 쭉 택시 늘어서 있잖아요.
그때 내가 보는 순간에 이분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 생각하고 이랬습니다. 요새 많이 힘드시죠? 저도 버스 타고 올라가다가 일부러 어떤 택시 탔습니다. 근데 참 힘드시죠? 하니까 아이고 때려치아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산악금을 못 넣어가지고 이것만 넣었으면 나는 그냥 간대.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없는데 한쪽 팔이 이쪽 부분이 마비가 됐대 몸에. 근데 전혀 몬선은 지금 나지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지만 너무나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면서 내가 위로 말을 계속 하다가 용산까지 딱 가까워오자 드디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안 하고요. 나도 참 힘든 걸 많이 겪는데요. 나는 그때마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도우십니다. 기독교인이셔요? 그렇게 네. 그 제가 이제 직분을 얘기하지 않았지만요. 우리 아들이 무역을 하는데 너무나 지금 힘들다고 아버지 안동 경기는 어떻습니까? 서울 경기는 이렇습니다고 얘기하는데 참 내가 힘들게 보이는데 이 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지금 되게 무역이 힘들고 항공기가 제대로 안 떠서 수출이 잘 안 될 때이기 때인데 우리 아들은 그래도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저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아버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요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도착했어요. 요금 주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왔는데 이건 복음 주는 게 예수 믿으십시오 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지금 내게 평안한지 모릅니다. 내가 참 교회 나가라 이 말보다도 그들에게 자기는 무교라 무교. 교회 안 다닌대요. 근데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저는 그분 앞에 이렇게 복음을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보물이 뭔가? 여러분의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 보물이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요 대부분 물질로만 생각하지만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이에요. 우리는 건강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해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다 간다 하더라도 목숨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목숨을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지. 그런데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마귀는요 인간을 부추겨서요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쇼핑몰에다가 그냥 로켓 포탄을 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 밝혀질 거예요. 그 엄청난 범죄가. 여러분 이 땅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손 얹고 기도하면요 뭘 깨닫는지 알아요? 어제 최영원 목사 이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회개하면서 더 깊이 깨닫는 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회개가 깊어 기도를 하면요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깨달은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았나.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이 이런 귀한 말씀 하시는구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죽는다 고백했잖아요. 진짜 그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요 그 안에 깔려있는 죄악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게 인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만 움직이십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기분대로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사람은 내가 마음 드니까 해주고 저 사람은 내가 싫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란 진리를 가지고 모든 자에게 공평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요, 우리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 나올 때 저분이 사회에서 대단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 오니까 야, 조금은 그리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만약 그런 생각하면요, 목사는 타락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똑같은데 똑같은 귀한 자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마음을 안 열어요. 마음을 안 열어요. 불쌍한 게 왜 불쌍하냐? 살아가는 경제적인 게 불쌍하고 몸이 불쌍하고 그게 아니에요. 영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려야 돼. 영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다 보물이에요. 여러분 영혼은요, 다 귀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참으로 귀하신 분을 옆에 모시니 고맙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그냥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귀한 분이에요. 왜냐?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그러니까요, 만약 이 값을 안다면 내가 예수 믿는데요, 내 조그마한 계산 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할까?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예배당에 10년 나와도 20년 나와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는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 위대하지만요, 정말 그분은요,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이명박 대통령이요, 힘없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나오는 게부터 보이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너무너무 슬퍼요. 다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잠을 못 자는데 전 대통령은요. 여러분, 세상에 뭘 믿겠습니까? 기독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요, 국민돈 가지고 마음대로 써요. 하나님 가만둘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여러분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요, 믿음으로 살다가요, 여러분이 들어갈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사나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보십시다. 히브리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으리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든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뭡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사야 선자가요, 누가 톱으로 켜 죽었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왕이었던 므낫세가 톱으로 켜 죽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그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듣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암 환자인데요,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힘드는데 딱 의사가 보니까 진통제 먹고 소화제 먹으면 됩니다. 이러면 됩니까? 정확히 암을 말해줘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만큼은요,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서서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어제 목사님들이 이랬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총 갑시다. 총 갑시다.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려고 그들은요, 이걸 안 놓치려고요, 목숨을 그같이 걸었다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요. 우리 앞에 당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는요 피 흘릴까지 대항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이 말 이해하시는 분 있어요? 피 흘릴까지 대항하라, 이 뜻이 뭐예요? 죽기까지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12제가 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못 박혔어요? 거꾸로 못 박혔죠. 왜? 예수님은 바로 못 박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십자가 저번이 있습니까? 정말요? 뭐가 십자가인지 압니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안 가면요, 여러분 생각이 있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죠? 내 육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있잖아요. 근데 육의 생각을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면요, 여러분이요 영적인 힘이 딱 실리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한 번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핍박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무시당하면 안 돼요.